지난 주일날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광복절 이야기입니다. 이 광복절이 8월 15일이고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이 광복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간절함의 결과다. 온 민족의 간절함. 이 일제시대 때는요, 여러 각도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은 이 이데올로기, 이 어떤 주의, 이즘, 어떤 주장의 혼란기였다고 봐요. 우리가 친일파를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이 친일파, 정작 친일파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면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일본에게 아부떨고 일본에게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이 조선이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변명 같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가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분들이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한 그것도 그거야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 목숨 바쳐 투쟁하는 그 사람의 간절함, 그러나 차마 목숨 바칠 용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친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뒤집어 쓰면서 적당히 거기서 수혜도 받아가면서 결국은 내면에 이것이 조선을 위한 일이야, 이랬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공산당 하면은 정말 전혀 아니지만 그 시대의 공산당은 그렇게 공산주의가 되어야지 일제를 물리칠 수 있고, 이 공산주의야말로 일제에 항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도처에서 싹을 키워서 이제 해방된 조국을 찾기를 원했던 거죠. 문인은 문인대로 그 저항시를 쓰고, 어쨌든 그 30수년 동안 이 일제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각각 각도에서 이 간절함이 있었던 그 간절함의 결과가 해방의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광복절을 저는 간복절이란 말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의 결과.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간절함, 이 민족을 놓아라, 이 민족을 살려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간절함이 뭘까요? 그것은 남북의 통일이요.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또 다시 그 민족 해방을 위한 간절함 이상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 간절함을 지금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 전체는 뭐냐면 유다라는 사람의 내레이션, 이 총리,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자기 동생인데 동생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총리 앞에 정말 피를 토하듯이 자기 목숨을 지금 내놓으면서 지금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자, 여기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와 형제가 지금 저게 좀 꿇어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유다가 지금 이 요셉이 뭐라고 했을 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총리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이거 큰일 났네 하고서는 유다라는 그 사람이 덥석 이 애굽의 총리, 자기 동생이지만 지금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무릅쓰고, 감히 무릅쓰고. 왜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이 가까이 왔을 때, 야, 저놈 죽여라 하면은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한 자기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유다와 지금 총리, 우리는 다 알아요. 요셉인 줄 그 관계 알잖아요. 이 통사정하는 장면이 이렇게 계속돼요.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부할 정도로. 제발 제가 얘기할 기회를 주시고요. 정말 그 총리님께서는 왕 같으신 분이신데, 그 높으신 자리에서 이 참 미천한 저의 그 간청을 좀 제발 한번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딱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총리라는 이 사람이 뭘 요구했었죠? 양식을 구하러 전에 갔었는데, 지금 그 나라에 이 애국은 물론 그 중동 일대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온 지 2년이 되니까 이 애국은 마침 총리가 된 요셉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근근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애국 이외에 다른 그 국가들에게서는 지금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엄청난 거예요. 그 굉장한 지금 시련 끝에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양식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1차로. 그때 딱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보니까 한 20몇 년 만에 만난 그 형제들인데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 당시 애국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말도 다르고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 요셉을 몰라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더니 지금 이 꼴이 되어서 왔구나. 그렇지, 견딜 수가 없었겠지, 이 가문. 그래서 많은 모르는 척하고 우물떡주물떡 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가서 대충 내용이 그거였어요. 다음에 올 때 동생 데려가라. 왜? 그때는 이 동생이 누구냐? 요셉 자기의 친혈육이잖아요. 자기 엄마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 동생이 굉장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지금 1차로는 돌려보냈다가 먹을 거 많이 실어서 돈도 보내고 해서 모르는 척해서 보냈다가 이제 또 올 테니까 이 베냐민 막내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거 떨어지면 틀림없이 오겠지 해서 요셉의 그 추측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요셉이 그랬던 거죠. 그들에게 이상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잘못을 이렇게 책 잡은 다음에 니네들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여기 베냐민 놔두고 다 돌아가. 얘는 내가 사로잡고 있을 거야.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의 마음이 복잡해졌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구구절절. 그래서 그 간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총리님, 개발원인데 지금 이 동생 우리가 아버지한테 꼭 보내야 됩니다. 왜냐? 어쨌든
이 아이는 반드시 가야 되고 이 아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오늘 설교 제목 그거잖아요. 나를 여기 있게 하고 얘만큼은 우리 형제들하고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얘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가 왜 이렇게 간청하는지 여러분 이 요셉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아마 추측하실 거예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유다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 12아들의 아버지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을 때에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고 좀 덜 사랑하고 애나 많이 낳았던 여인이 레아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로 사랑한 이 여인이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무척이나 늦게 낳았어요. 다른 세 여자가 실컷 아이를 10명 낳을 동안에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들 하나를 주셨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그 요셉은 이 다른 이복 형제들이 미워서 노예상에 팔아버리고 남겨져 있는 것은 이 베냐민 하나였더라는 거죠.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그러니까 나이도 늙었지만 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유일한 핏줄. 근데 하필 지금 유다는 그 배경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총리라는 사람이 하필 그 아들을 볼모로 잡겠다. 니네들 다 가라. 지금 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총리님, 얘는 그런 애예요. 22절에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결국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정말로 총리님께서 사로잡고 계시겠다면 제가 여기서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유다의 말이 어떤 거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나 똑같은 이유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요셉의 존재를.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채로 지금 자기가 여기가 남을 테니까 제발 우리 베냐민 이 막내하고 다른 형제들 다 보내달라고 하는 말은, 자 그럼 얘네들이 다 알았어 너 여기 남어 해가지고 갔을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총리라는 사람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이 여기서 갇힌 상태로 무슨 일을 당할 줄 압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적국일 수 있는 바로 내가 여기에 잡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동생과 이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제발 우리 아버지 죽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이 간청은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거기에 저를 여기다 내놓고 이 사람들 이 형제들 내보내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사람은 유다 밖에는 없어요. 유다가 유일하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 그 상황은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레아라고 하는 야곱이 덜 사랑하는 여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레아는 이 네 번째 아들 낳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은 놀라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자기는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지만 줄줄이 태어나는 이 동생들, 뭐 이런저런 그 동생들에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이 이복 형제죠. 라헬이라고는 자기 엄마랑 원수처럼 되어 있는 이 라헬이라는 이모이면서 그렇죠, 이모죠. 그 이모가 낳은 자기의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그러니까 그 형제 관계는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애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 집안은 어른 싸움이 애싸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사건,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랬어요. 그때 큰형 루벤이라는 큰형이 야, 죽이지는 말자. 일단은 쟤를 저 물 없는 어떤 그 우물, 폐 우물 거기다가 그냥 한번 우리가 그냥 적당히 두자.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 두고 집으로 가면 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이 유다의 결정이 나와요.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얘 믿기는 하지만 어떡하냐. 지금 저기 장사꾼 노예 장사가 지금 지나가는데 우리가 저 장사꾼에게 돈 받고 팔자. 그래서 그거 좋은데 돈도 받고 이 꼴도 안 보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 아버지에게는 뭐 짐승 피 묻혀서 짐승이 뭐 죽었나 봐요 하고 이놈 옷을 갖다가 주면 아버지는 얘 죽었구나 하고서는 포기하겠지. 마음은 슬프겠지만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말. 얘를 노예상에 팔자라고 말했던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루벤 형아가 야 우리 얘 죽이지는 말자 여기다 떼어놓자 하면 그 죽는 거예요. 사실 자기네 손으로 피만 안 묻혔을 뿐이지 이렇게 가면 그건 죽는 거죠 뭐. 근데 유다가 한 제안은 노예상에 팔자. 최소한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지금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살아서 애국까지 가게 된 것이 사실은 유다의 역할이었어요. 유다의 역할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결단이 그건 자기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요셉 사건을 이제 덮어놓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아요. 유다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그만 두 아들을 이 며느리한테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장가를 보내요. 한 그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이 고약했는지 하나님께서 장가를 가자마자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니 다말이 시집을 왔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얘가 죽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한테 얘네들 이렇게 그때는 수본 제도가 있었거든요. 살아라.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이 첫날 밤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중심이
어마어마하게 나빴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안 되겠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집을 왔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차례로 죽었어요. 아기도 못 낳고.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되나 했는데 이 아버지가 고약하게 유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다말한테 너 네 친정으로 그냥 가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말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우리 시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뭐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친정 동네에서 살고 있는 다말에게 그런 소문이 들려요. 너희 시아버지가 이 동네에 뭐 이렇게 시어머니가 죽고, 그렇죠? 유다의 부인이 또 죽습니다. 죽고 혼자서 호레비가 되었고 이 막내 아들 하나 데리고 쓸쓸하게 살다가 이렇게 여행길에 올랐는데 마침 그 다말의 친정 동네에 이르렀나 봐요. 이때에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굴을 칭칭 감고 이렇게 두 눈만 딱 내어서 아저씨 저하고 하루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만 다말이 거기서 임신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 유다는 그 대상이 그냥 창녀인 줄만 알지 이런 복잡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집으로 왔던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 다말이 이제 시집에 다시 되돌아온 다말이 이렇게 배가 나오고 임신부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부정한 여인 어쩌고 해가지고 막 심하게 다룰 때에 다말은 폭로를 해요. 제가 요 도장 끈 지팡이 이 주인으로 인해서 이 임신을 했걸랑요. 그것을 유다가 보고 날 내가 무슨 장녀집 갔을 때 이거 주었는데 이게 얘란 말이야? 그 즉석에서 유다는 여러분의 용어로 오리발을 내밀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뭘까요? 얼른 생각해보면 어떤 정의, 진리 차원에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정직하게 그래 맞아 저 여인이 말한 이 아이의 주인,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은 나야 라는 어떤 정의, 진실 차원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오리발을 끝까지 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다말이 죽고 다말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죽어. 그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 나의 위신이나 체면이나 어떤 진실이나 정의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저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 나는 쟤보다 못한 이거 참 꼴불견 사나운 나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할지언정 다말의 생명과 다말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살려야 한다는 생명의 선언이었다. 그 생명의 선언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베냐민을 두고 가란다. 저 총리가 베냐민을 두고 가란다. 그럼 베냐민을 둔다고 치자. 그러면 결국은 저 베냐민도 이 애굽에서 죽을 거 아닌가? 아니면 얘를 못 데려가고 털렁털렁 가면 그 충격에 우리 아버지 죽을 거 아닌가? 이 모든 생각들을 생명과 연결지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여기 잡혀야 되겠다는 결론을 낳는 거예요.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의 결과라고 말했듯이 오늘 이 유다의 간절한 그 간청은 형제를 살려요.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4장 끝부분이에요. 그 바로 직다음에 45장 1절이 나오는데 그때에 45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요셉이 드디어 자기를 나타내요. 형님들, 이 유다의 간절한 탄원을 듣고 알았어요. 내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그때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고 또 자책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는 해피 엔딩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간청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예수의 그 육신적인 조상 중에 하나로 유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간절함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닙니까? 나를 잡아 가두고 이 형제들을 풀어주셔야 하는 이 유다의 선언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는 온전히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생명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생명은 이 목사의 생명이요, 여기 피아니스트의 생명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살아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나를 잡아두고 그를 보내라. 유다의 헌신으로 가족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물이 새고 교회에 물이 새고 전기가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발걸음이 달려오고 누군가의 땀방울이 여기에 묻혀지고 누군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짐으로 그 정상은 차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그래요. 나를 잡아두고 이들을 이 8월의 셋째 주에 이 광복절을 지내고 오늘 유다의 그 간청을 들으며 과연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건지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주 하나님, 유다가 자신의 몸을 볼모로 잡히려 간청하고 그러나 모두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 모두는 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이 괴악한 한 나라에 사로잡혀 괴악한 죽음을 이어가고 있을 때 그 많은 간절한 소원들이 모아지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서로 각 개인이 하나하나의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그 희생과 그 헌신이 또다시 모두에게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